할렐루야. 또 사순절에 합당한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맹구 부모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맹구 이번에 역사 시험 성적이 어땠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맹구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맹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시험 문제가 맹구가 낳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만 시험이 출제됐어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뭐 더 기대하지 마시고. 역사를 보는 관점에 해학적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참 포악한 세대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자녀를 버리고 가족도 살해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담의 때부터 가족 살해가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면 가족 살해 사건이죠. 또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삶아먹은 일이 나옵니다. 지금 아무리 이렇게 포악하다고 해도 아직 자녀를 삶아먹었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요. 사냥대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 구워 먹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나요? 문제는 지금 포악하다고 해도 이미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의 답은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즉 성경이 주는 교훈은 너무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일만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성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점 요절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증거합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참 우리말의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월이 그런 말 하는데 개 부르는 소리는 아니고 염려한다 그런 뜻인데요. 정확한 표현이 더 멀어지지요. 우리말의 이 수고한다는 단어는 국제적으로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함축하고 참 자랑스럽게 느껴지죠. 이 헬라 원어로는요, 이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코피온테스라고 하는 말을 설교 준비하면서 참 저는 쾌재를 느끼면서 이 코피온테스가 수고했다는 말인데 우리말하고 맞아떨어진다. 코피온테스가 아주 코피 터졌다는 말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접합니다. 아주 코피 터진 말이에요. 수고했다 그 말은 육체적으로 고운하고 지친 것을 표현하죠. 코피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한 것을 표현할 때 코피온테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한마디로 번역하면 수고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코피 터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난과 풍파와 수고와 무거운 짐이 많은 현대인들에게도 그래도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피곤하고 지친 심령이 주님께서 그래도 내게로 오라 하신 이 말씀을 받고 주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현대인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해 지쳐 있는데 세상은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고 나면 전쟁 보도에 조급하게 생각한다면 오늘 터질런가 내일 터질런가 모르는 위급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가 다 전쟁 역사입니다. 섬나라라고 제외된 거 아니에요. 일본도 가보면 성문화이죠. 성을 다 둘러싸서 어디서 침범해 올 때가 있다고 거기 지키고 있고, 영국도 성곽이 다
둘러싸여서 거기 지키고 있고 그런 시기입니다. 동서양이 성곽을로 지키고 있고, 우리도 역사 공부를 할 때 보면 중국이 쳐들어오면 성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있고, 임진왜란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임진왜란도 겪은 나라고 6.25 동란도 겪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어딘가를 보여줍니다. 이 6.25 때에 북에서 침범에 내려와서 이 부산 지역만 좀 남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대구의 이상근 목사님은 그때 대구 제1교회를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 난리통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안동감을 얻었어요. 교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원자탄 많이 만든다고 안전하답니까? 지금 북한의 원자탄이 성공됐든 안 됐든 간에 한때 러시아가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원자탄을 많이 가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보면 장난감이에요. 그래도 구소련 망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나왔죠. 로마, 지금 미국 권력보다 더 큽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속담이 생겨날 만큼 세계를 지배했어요. 침범할 나라도 없었어요. 자폭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성을 지킴도 허사라는 것 아닙니까? 얼핏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북한이 저렇게 원자탄을 만드는데 우리도 대신 만들어서 서로 발사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좋다. 북한에서 하나 던지면 미국에서 기다려봐 하는 사이에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던져주지 않으면 던진다 한들 양쪽 다 망하고,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설득력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들면 일본은 가만히 있겠어요? 세계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만 해도 지구를 몇 번 멸망시킬 만큼 만들어 놨던데, 이렇게 원자탄 집약소가 된다면 지구 땅 덩어리는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평화를 지키려고 세계가 노력하고 우리 남한이 노력하고 그런 거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대한민국 완전히 안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믿음 생활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원자탄 많이 만들어도 불안합니다. 없어도 불안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이럴 때에 더욱 굳게 서서 믿음을 강건하게 굳게 지키고 나아가야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각종 병마의 위험과 이기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도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새로운 병마는 나오고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요, 한 번도 이 육신을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은 사람은 고쳐주고, 귀가 잘 안 들린 사람은 귀가 들리게 해주시고,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은 고쳐주시고, 영혼이 중요하지 육체 근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인적이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귀신병 있으면 고쳐주시고, 간질환 자 고쳐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육체가 온전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 육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는 표현으로 영혼이 더 중요한 것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 단속만 하고 더 중요한 영혼을 망친다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의 답은 언제든지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고 먼저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는 앞장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일에 선봉이 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무등교회에 몸담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도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이 믿음 생활은 죄악 생활에서의 해방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전쟁에 눌리고 수고하고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 병고의 위험을 느끼고 수고한 사람들, 참 병에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암, 아직 정복 못하잖아요. 그게 하나는 혈액 쪽이죠.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혈액 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장애인이고, 제가 아침밥 식사하면서도 4사람이 앉아서 같이 먹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하고 같이 앉았던 사람들, 3사람 앉은 사람들이 다 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2번 이상씩 수술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수술할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험이 있고 병마의 위험이 있는데 더 우리에게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거기에다가 영적으로 죄의 눌림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정신적이고 종교적이고 모든 눌림이 있는 자들이죠. 주님은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전쟁의 위험이 있고 병마의 위험이 있고 죄의 어둠이 있어도요, 그래도 내게로 오라. 그럼 어쩐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약속하시고 해결을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만 있다고 그랬으면 그거의 자신이라고 나설 사람 많아요. 하나만 있으면 우리 김민호 목사님도 그거의 자기다고 또 나설란 건 몰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김민호 목사님도 죄인 중에 들어갑니까?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의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죄 가운데서 십계명 잣대로만 죄도요, 한국 민족이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 범죄함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범죄함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범죄한 짐이 있어요. 홧김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이런 범죄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런 아픔이 신구약 성경 모든 성도들에게 또 다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 있는 사람 대부분 불효자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했는데 다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인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다른 건 괜찮은데 그건 꽂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진영섭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집회한 일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예화를 하셨어요. 자기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새벽에 앞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요. 소리를 크게 해서 기도를 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데 매일 아침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17살 때 동네 이장 그 작것이 아침마다 그런다는 거야. 예. 하여간 17살 때 철없을 때 동네 그 이장 작것이 그래도 성경이 주는 해방의 기쁨이지요. 줄거리가 다 그렇습니다. 수가성 여인이라든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 내게로 오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리라.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러면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되겠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은요, 된다고 말합니다. 된다고 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으면 회개하라는 거죠. 왜 회개하여 해방받지 못하고 회개하여 사함받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어떤 죄를 지었든지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은 다 회개하고 속죄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에 가장 큰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속죄함 받는 은혜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속죄함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 온 동민이 거의 믿었어요. 점점 믿던 어린이 다 믿고 여자들 다 믿고 막 주일마다 등록하고 믿고 제일 안 믿은 분들이 이제 40대, 50대, 60대 이 남자들 좀 안 믿고 남았는데 그분들도 저를 만난 목사님, 제가 명절 돌아오면 산소에 가서 술 한 잔만 붓고 절 한번 하고 믿을 테니까 그것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어요.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해요. 제가 전도를 하니까 죄가 많아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못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렇게 밭이 있는데요. 한 가운데에 이제 담장이 있으면 담장에 풀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망태에 소 풀을 뜯어 담는데 분명히 자기 쪽이 아닌데 담장 사이로 풀이 돋아서 상대방 쪽으로 좋은 풀이 남았을 때 그걸 자기가 낫으로 싹 훔쳐서 도적질해가지고 자기 망태에다가 담고 그랬다 이거예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뭔 예수를 믿겠냐고 이런 거. 내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량해도 너무 선량하구나 그런 생각을 받았어요. 선량한 사람일수록 작은 죄도 회개하고 아픔이 있는가 말하면요, 나는 죄가 없다고 나대는 사람일수록요, 큰 죄를 짓고도 양심이 화인 맞아 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 눈에 들보를 먼저 보고 상대 눈에 티를 찾으라 그러잖아요.
사실 여기는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백성이에요. 내 가족도 나는 자녀를 책망하고, 나는 부부간의 싸움하고, 나는 부모에 대해서 원망한다 하더라도 남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화날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여러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요. 목자와 양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양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표현하지요. 심지어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 되는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신부 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손양원 목사님이 노래했던 것처럼 성도는 신부의 모습이요, 양의 모습이요, 자녀의 모습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든 주님의 자녀, 주님의 신부들, 주님의 양들에 대해서 아낄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웬만하면 주님의 양이잖아요. 잘하고 그런 자녀 너무 칭찬 들어서 대단히 해도 보통이에요. 그런데 장애가 있고 못하고 실수가 있고 그런 자녀에 대해서 누가 따뜻하게 해주고 돈을 주고 감싸주고 협력해주면요, 평생 잊지를 못해요. 성도 중에 혹시 부실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다 생각해 보세요. 정이 가요. 주님의 양이다. 여기 보면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너 양을 치라. 그거 아니에요. 언제나 보면 주님이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을 치라. 그거예요. 여기 다 주님의 양이 있습니다. 여기 다 주님의 자녀들이 있어요. 주님의 자녀를 아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헐뜯더라도, 이방인은 헐뜯더라도 성도는 주님의 양을 아끼는 것입니다. 울밖에 아직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고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 헐뜯고 그런 사람도 꽉 찼어요. 거기 간섭하기도 바빠요. 주 안에 들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고 믿음 생활하고 선한 양들 웬만하면 이 사순절에 관용하는 자세 훈련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책망하고 자르지 않아서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요, 주님의 자녀를 몰라가지고 피폐하게 만든 경우가 더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무등교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부르신 귀한 양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무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심지어는 너무 교회 생활 잘하려다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신 분은 덜어내세요. 신앙생활 자체가 본래는 복음,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기쁜 것인데 아주 지나치게 가지고 괴롭게 이렇게 예수 믿은 거 괴로운 줄 몰랐다고 이렇게 믿는다면
수정해야 됩니다. 분명 거긴 잘못 있어요. 같은 일이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열심을 품고 하면 밤낮으로 주일 낮 예배도 기뻐요. 밤에 못 참아요. 그래 밤 예배 와요. 기뻐요.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는 못 참겠어요. 기뻐요. 그것하고 억지로 목매다서 끌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교회 봉사도요. 너무 많이 해서 지치면 기쁨이 올 수 있도록 조절한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게을러서 나태한 가운데 있으면 성경 말씀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 무등교인 중에 너무 나태했다 싶으면 열심을 내세요. 혹시 몇 사람이라도 너무 과잉됐어요. 그러면 조절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남 고치려다가 남 바로잡으려다가 평생 예수님 즐겁게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1번에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너무 성장 일변도로 성도들을 막 천사 일변도로 만들려다가요. 항상 불만이 가득하고 재직회의 불만, 당회의 불만, 남성교의 불만, 여전도의 불만, 항상 불만만 가득 차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인지 성공주의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실수할 수 있어요. 오랜 경륜과 목회를 할수록 부족했구나, 모자랬구나 깨닫는 것도 필요해요. 근래에는 부족하나마 갈수록 늘 성도들이 대단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이 갑니다. 찬양대도 대단해요. 기악부도 훌륭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해요. 꼭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손 치더라도 그냥 훌륭해요. 교인같이 좋은 사람들 드물어요. 악하고 못된 거 차짐하고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티만 보지 말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 다 내게로 오라. 너무 수고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시다. 그래요.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칩시다. 영광 돌립니다. 따지고 보면 나 같은 죄인을 10계명 10가지 가지고 잣대로 재도 걸린 게 많아요. 다 알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주 성공적으로 나간 사람을 구원시킨 것도 감사한데 감히 비교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베드로같이 여기 던져도 고개가 안 잡히고 저기 던져도 고개가 안 잡히고 맨 실패만 하고 병들고 찌들린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오늘이 있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는 주님의 부르심 받은 귀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환자가 수술을 받는데요. 무서워서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붙잡아 왔습니다. 아니 수술 직전에 그렇게 도망을 가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간호사 보고 그런 거예요. 아니 간호사님은 그 말 듣고 그러면 도망 안 가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데요? 근데 간호사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명장 수술은 간단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도망가지 않겠어요? 아니 당연한 말 아닙니까? 아니, 명장 수술은 간단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 말은 당연하지요. 그랬더니 아니 환자한테 하면 괜찮지요. 근데 이 간호사님이요, 초보 의사를 데리고 나가서 둘이 속닥속닥하면서 맹장이니까 간단하다고 처음 해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무서워서 거기 전쳤어요. 도망 안 가고. 오늘 세상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초보 운전하고 초보 의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사람 훈련시켜서 훌륭하게 만들지요.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함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나 때로는 남 걱정하느라고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신도 거두어 살피지 못하면서 쓸모없는 일에 소모시킨 적이 많았습니다. 긍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날로 교회가 쇠퇴하고 없어질 지경에 놓여도 몸담을 곳이 교회예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인데 어쩌다가 농촌이 아니고 도시교회에 세워져서 도시교회에 세워진 무등교회를 맡아서 오늘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없이 송구스럽고 한없이 감사합니다. 죄인이요 병든 자요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셔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고 주님의 양들이 있고 주님의 신부들이 있습니다. 날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보게 하시고 인간이 볼 때에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더욱 주님께서 안쓰럽게 보고 안타깝게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래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떠한 세파 속에서도 주님은 성도들을 기대합니다.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